여러분, 마가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변화와 갱신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성경 해석을 하면은 지루해지지만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듣기 바랍니다. 죄로 물든 그 세상 속에서 삶이 요즘 참으로 힘들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 사건만 하더라도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영생을 가진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구별하는 것이 쉽지 여러분 안에서 세상을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이런 은혜를 모르고 광화문에서 배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네, 18절에서 22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요한과 바리새인을 따르는 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찌함인가? 18절에서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아마 레위가 베푼 잔치는 그 주간에 금식하는 날들 이보다 엄격한 유대인들이 지킨 것으로서 주간의 둘째와 다섯째 날 중에 어느 하루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아직 마카라스에서 죄수로 투옥되어 있었던 상태였죠. 세례 요한이 갇혀 있던 감옥은 성경에서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관련 구절로는 마태복음 14장 3절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서 결박해 속에 가두었는데 마케루스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요새로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갇히고 처형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공식적인 의식의 즉 율법 준수에 있어서 바리새인들 편에 있었죠. 두 개의 다른 그룹이 이 금식에서 공통점을 발견을 합니다. 침례 요한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오실 분을 알리는 것이었고 예수의 제자 중 일부는 요한의 초기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에서 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이 특정한 제자들이 왜 그리스도를 따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설명을 안 하죠.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금식 문제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들은 함께 요한과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에서 예수를 반대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공동 보조를 취했을 때 그들의 그 지도자 침례 요한의 그 정신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죠.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주의와 또 침례 그 요한의 금욕주의 사이에 실제로 동일한 정신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했던 그 요한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일에서 이제 한패가 되죠. 후에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헤롯 당원들을 이제 볼 터인데 그들은 서로 심히 미워하는 사이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에는 아주 공동전선을 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 주님 그 구주를 반대하는 일에 결합하는 여러 가지의 그 적대 그룹들을 발견을 하는데 설명을 위해서 그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여기서 마태는 마가복음을 아주 유사하게 따릅니다. 그러면은 그 기독교에 대한 적대 그룹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이제 첫째가 이제 ATS라고 무신론자들,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죠. 주로 이제 과학적 또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종교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건스라고 해서 이교도가 있죠. 전통적 그 기독교 교리 외의 그 신앙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여러 신을 섬기거나 자연 신앙을 중심으로 한 뭐 믿음을 가지고 있죠. 뭐 힌두 비슷한 것들 또 이슬람교도 있죠. 머슬람.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인정하지만은 신의 아들이나 하나님으로 구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리와 상충되는 점이 많습니다. 또 극단주의자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죠. 네.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있습니다. 유대교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저 모양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불신자 그 에그나스틱스라고 그러죠. 신의 존재를 그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에 대한 어떤 확실한 입장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여러 종교나 그 신념 체계가 기독교와 대립하거나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룹은 그 뭐 다양한 그 역사적, 문화적 또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본문으로 들어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결혼식 손님들이 신랑 신부 앞에서 금식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가 있나? 신랑이 함께 있는 한 금식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랑이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가 그들이 금식할 때입니다. 그 19절에 보면은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손님들이란 말이 신랑의 그 들러리들 뿐만 아니라 참석한 손님들도 이제 포함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 보면 파라님포 노스라는 단어는 신랑의 그 들러리라는 단어인데 요한은 3장 그 29절에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랑의 친구라는 단어인 호필로스 님표로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의 들러리들로 이렇게 자신을 구약성경의 그 신랑 그러니까 호세아서 2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사용을 하세요, 이 단어를. 그래서 즉 이스라엘과 계약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과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하십니다. 슬퍼하는 것은 결혼잔치에 적합하지 않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공관복음들은 모두 유대인의 그 금식일에 레위와 함께 그 잔치하는 예수의 행동을 설명하고 또 변호하는 또 세 가지 비유들, 또 신랑, 또 생배 조각, 그리고 새 가죽 부대, 이거를 제시를 합니다.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과 제자들이 그의 사역에서 맡은 역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인 그분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 축하연에서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메시아의 임재는 기쁨의 기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그래서 예수께서는 금식이 신랑이 빼앗길 때 제자들의 삶에서 미래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암시를 하시죠. 이것은 그가 들여 올려지고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가렸을 때, 즉 예수님의 그 죽음과 승천을 여기서 암시하고 언급합니다. 그 사도행전 그 1장 9절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낡은 코트에 줄어들지 않은 천 조각을 꿰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조각이 낡은 것을 찢어내고 구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는 두 가지 예를 사용을 해서 유대교의 그 옛 형태에서 회개해야 할 그 필요성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 낡은 옷에 꿰맨 줄어들지 않은 그 천조각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효과가 없기 때문인데, 그 핵심 중요 단어는 새로운과 오래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메시아의 사역은 새 것이고 낡은 옷인 유대교의 그 덧부터 덧대어서 이렇게 붙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교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그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포도주가 쏟아지고 또 가죽 부대가 망가진다. 아니,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예도 비슷합니다. 아무도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노라. 그렇지 아니하면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것이요. 이게 발효하면서 이렇게 부피가 팽창이 되죠. 그러나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포도주는 신랑 모티브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왕국을 상징을 합니다. 메시아의 그 사역은 유대교의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는 새 포도주이죠. 그의 왕국은 새 포도주이고 또 새 가죽 부대가 있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사역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일시적이고 메시아를 가리킬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9장 그 4절에 보면은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마찬가지로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낡은 옷과 그 낡은 포도주 가죽 그 종교적 그 형식주의에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 두 무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그들도 아마 금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랑의 그 친구로서 축하했을 것인데요.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을 포함한 많은 그 훌륭한 유대인들처럼
금식을 그 영적 수행의 일부로 사용을 했습니다. 구약 성서는 실제로 특정한 경우에 이제 금식을 승인하지만은 예수 시대에는 금식은 그 너무나 그 정교한 그 의식이 되어서 그 관행이 거의 그 자체 목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간들의 그 옛 습관이나 관습에 고착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과 또 변화하지 않으려는 그 완고함, 이것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일부입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즉 구약의 유산을 떠나지 못하는데, 결국은 침례 요한도 구약의 세계관에서 모든 세상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는 먹고 마시느냐? 그것도 세리 죄인의 집에서. 이것은 비난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의 그 당연한 비난이죠. 율법에 따르면은 금식은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만 구약에서 요구되었는데, 이는 레위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금식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자비에 감사하고 우리가 죽은 재물과 그 동일시되며 또 이미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향하는 그 순종과 자기 부인의 행위이죠. 그 보면은 말씀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금식을 의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속죄일 욤키포라고 합니다. 속죄일에 금식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의 추종자들에게 그 기쁨의 그 중심임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신랑이 함께 있으니 금식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사람들이 결혼 아침 식사에서 금식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끝날 것이고, 예수는 그의 그 추종자들 대부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신랑이 그들에게서 빼앗길 때 슬픔과 금식의 시간이 다 확실히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그러면 금식의 의미는 어찌 보면 하나의 영적 권리로서 자신의 그 육신을 부정하고 또 포기하는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는 금식을 명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예수께서 떠나시게 될 때가 바로 금식해야 할 때라고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금식에 관한 그 말씀 중에서 그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6장 1절에서부터 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면서 부재와 외식을 말하고 13절까지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바로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16절에서 이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에 티내지 말고 깨끗이 하라고. 주님이 이런 일상적인 표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한 10여일 금식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 얼굴에 티가 나겠지요. 육의 양식을 금하는 그런 율법의 금식으로 문자 그대로 행해버리는 것을 지금 금식을 용서와 결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지 인간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금식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줍니다. 이사야서 그 58장 6절에서 7절을 또 좀 보겠습니다.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은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만약 그 의식적인 금식이 단지 자신의 종교적 자아를 높이는 것이라면은 신성한 그 축복의 열쇠는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행동,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강조되는 것은 의로운 행동으로 그 불의를 극복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멍에 아래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 모든 종류의 그 노예제도에 맞선 싸움의 시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압제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압제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용서의 말씀에 이어서 금식이 나오는데 용서가 뭐라고 했죠? 보내주는 것,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일처럼 그러나 인간의 두뇌는 그 컴퓨터보다 정교해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조건 없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는 그 에베소서 4장 43절이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성경에서 용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자비를 의미를 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묻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용서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용서는 단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치유의 그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 가운데서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그 삶의 필요를 제공하는 데 전념을 합니다. 우리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가난하고 집 없는 방랑자들에게 또 거처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옷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입히고 물론 우리 자신의 몸과 생명을 돌보도록 또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홀하거나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랑을 못합니다. 대신 친절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측은히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 이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몇 가지 선행으로 자신이 썩 쓸만한 사람이라는 만족을 느낀다면은 그것은 바로 위의 위선과 자기 기만의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40일 기도를 뭐 2번, 3번 했다고 아예 명함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단순히 자신이 영적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또 자신의 그 오기로, 하나님 저의 금식을 보셨잖아요, 내가 굶었잖아요, 남들이 못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또 자해적인 방법으로 또 금식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금식은 성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자랑거리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먹고 또 말씀 가운데 영육 간의 건강함, 즉 균형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특하게도 그 1년에 한 번 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을 그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매년 한 너댓 번씩 이렇게 4월, 5월, 7월, 10월에 자신들이 정해서 금식을 한 기록이 나옵니다. 금식에 관한 언급이 특히 그 7장에서 두드러지는데, 여기 스가랴서 7장 내용 중에서 구절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너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전하여 이르라. 너희가 오늘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슬퍼하던 그 70년 동안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너희가 먹고 마심이 자기들을 위하여 먹고 마심이 아니냐? 이 구절에서 이제 금식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금식이 진정한 그 신앙의 표현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그 형식적인 행위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금식보다는 순종이 낫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그리고 또 구약에서 다니엘이 금식하는 장면을 좀 살펴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그 사귐 교제를 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도주와 고기와 밀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금식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식은 자기 부인이죠. 이처럼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식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말씀이죠. 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식이 있고, 또 일정 기간에 또 기도 생활 동안 특별한 어떤 것들을 먹지 않는 방식이 있고, 다니엘처럼 육의 음식이 몸을 살찌게 하는 것처럼 그 기도와 말씀은 영을 살찌게 합니다. 우리는 하루 세끼 밥은 잊지 않고 찾아 먹지만은 영의 양식을 먹는데, 즉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소통과 이런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하루 1분이라도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50초라도? 육체의 그 소욕은 영의 소욕과 상반이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정복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즉 세상 일에 가까워지면은 영적으로는 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서 이렇게 미미해집니다. 아니 피폐해진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 세상의 염려 또 우려 걱정의 어둠이 이제 뒤덮게 되죠. 우리가 세상의 이익과 나의 그 중심적인 삶에 충실하게 되면은 영적인 마음에서는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는 이러한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인데, 즉 금식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일을 제어하고 또 영의 생각으로 채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갖게 되면은 영과 육의 전쟁은 이제 영의 승리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이것이 금식하는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나의 이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요. 아주 새로운 것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도래를 했습니다. 낡은 옷을 수선하거나 낡은 가죽 와인 부대를 필사적으로 늘리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새롭고 또 강하고 역동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여전히 더 악해져 가고
또 어둡습니다. 복음은 어떤 법률 체계에도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자유와 폭발적인 기쁨이 있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새 술과 새 부대, 헌 옷과 생배를 상식적으로만 이해하면은 그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새해가 되거나 이렇게 각오를 새롭게 다질 때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그 레위 마태의 집에서 지금 잔치를 열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함께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여기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들과 이제 한패가 되어서 비난합니다. 예수님 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자세한 곳이 이제 마태복음 그 9장 14절이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세리 마태 집에서 이제 먹고 마시는 장면을 딱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비유를 하시죠. 혼인잔치의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신 것은, 즉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금식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금식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음을 주기 위한 자기 부인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부인은 또 뭔가 비워내는 것이죠, 자신을.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 이렇게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 아담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렇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렇게 통일되어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 했던 수많은 시도와 그 결과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역사 속에서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세상에는 그 각종 안내서와 지침들이 넘쳐나고 난무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그 자신의 연약함과 또 죄악을 직면하도록 때때로 우리에게 실수와 실패, 심지어 범죄까지도 허락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은 결코 영원한 자신이 그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또 고난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낡은 세상의 그 한계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물질적 세계에 대한 미련을 우리에게 끊어내도록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제 소망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나를 낮추는 것이고 육신의 죽음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식 자체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 즉 나를 향하던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신랑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 또한 완성되었다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로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 즉 그 그리스도로 이렇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란 말이죠.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은 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몽학선생은 원어로 페다고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그 학교로 인도하고 돌보는 교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확실하게 율법을 그 몽학 선생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또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인도하는 역할. 율법은 우리를 죄에 대한 인식으로 이끌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하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이 모든 규례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금식을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즉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로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못 박아서 아주 밝힙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규례, 또 금식이나 정결 예식과 같은 그 구약의 음식 규정들은 더 이상 중요한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끊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보면은,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 여정의 이유와 목적을 여기서 아주 뚜렷하게 말씀하시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겪어야 하는 여정을 지금 여러분은 마음속에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미친 세상,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고 살아가며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가, 과연 지경을 넓힐 수 있는가, 그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금식이 우리의 신앙생활, 즉 영의 생각을 강화하는 행위인데
육신의 생각은 뭐고 또 영의 생각은 또 그럼 무언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라고 이게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금식은 영의 생각을 확장하는 시간, 즉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또 생명과 평안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사이에서 그 계속되는 전쟁을 경험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은 육적인 마음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로마서 8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또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명과 평안과 대척점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의 생각, 영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영은 성령,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신 그런 성령이나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 속에 생성되는 새로운 영적 생명,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 그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신자인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영적 생명의 활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땅의 일을 좋아하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쉽게 경험하는 지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삶의 극단에서일 것입니다. 최선의 때나 아니면 최악의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고된 일이 우리를 안팎으로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쉽지 않죠. 아니 못하죠. 오늘이 내일과 거의 다를 바 없이 보일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즉 단조로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간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이 질문의 최적의 답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 영적 마음은 셋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것에 늘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예시를 들자면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배우는 성경을 읽는 과정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교회에 참석하는 것, 예배에 그리고 또 노래와 또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들, 또 찬양과 경배를 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직접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한 또 이렇게 봉사활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영혼을 이제 고양을 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각자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방법들을 그때그때 찾아서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의 증진인데 즉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많이 생각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사람들은 밤낮 없이 그 사람 생각만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러나 이제 잠깐 동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곳 어느 때라도 하루 1분이라도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삶의 초점을 두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제 가정 직장 다 팽개치고 뭐 기도원 따위에 가서 이렇게 꼬박혀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자신의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그 정해주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옮기기 전에는 우리가 정해진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지키고 그 자리에서 성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식은 자식으로서 직장에서는 그 직장의 그 직책대로 또 사장은 사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등등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이기 때문이지 그들이 무슨 뭐 출세해서 돈이 많고 뭐 아니면 성격이 뭐 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제 영적인 것에 의해서 생기는 그 참된 그 만족을 체험하는 것인데, 즉 모든 이에게 무조건 친절한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친절로 내 마음이 기쁨을 체험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격되고 그 경험되는 일체의 것들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모든 오류는 무지 때문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생명에게 겸손하게 이렇게 접근할 것이고 사람은 뭐 말할 것 없죠. 모든 그 위치성과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감정적인 그 주장이나 이득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이 그 의도, 생각, 그 정리하는 것, 또 겸손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그 내맡김을 통해서 삶이 살아있는 기도가 되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참된 영적 실상은 사실상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뭔가 추상적이어서 이 영적이라는 것이 안개 속에 그 느티나무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적이라는 것의 그 반대, 즉 영적인 마음의 그 원수를 생각해 봅시다. 즉 육적인 마음인데 세상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마음은 약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걱정, 염려, 불안으로 삶이 점철이 됩니다. 건강한 영적 생명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만은 그것을 또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마음은 영적인 마음의 원수가 되지요. 또 최고의 수준의 그 영적인 마음을 추구하지 않고 또 낮은 수준에서 그냥 안주하려는 이들은 그 참된 신자라는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먹고 또 오히려 그들이 가르치려고 듭니다. 어쩌면 영적인 생명을 전혀 소유하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잃은 자이거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언제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행동하시기를 지속하십시오. 적어도 나는 이 최고의 선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최고 상위의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십시오. 신앙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그런 종교적 체험은 괴상하고 또 자아 몰입적인 것으로 되기 때문에 될수록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은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